할렐루야. 2022년 의회나무교회 신년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과 또 기대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함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가, 2022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함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특별히 내가 이제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 우리의 기대함과 우리의 소망은 작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크심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한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 죽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2022년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2022년만큼은, 다가온 새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싶은 마음에 올 한 해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각오를 다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내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당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또 우리가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 표
이제 두 구절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또 그 말씀들을 붙들고 갈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말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작년에도 잠깐 이 시편 27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7편이 작성된 그 배경 상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는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는 무려 군대가, 몇 명이 아니라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태롭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느냐 하면,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구했는데, 이 구하리니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 거죠. 그래서 딱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동일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원했던 그 소원은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소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절과 3절에서 대적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이 작아지게 돼서 이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짜증내고 되게 민감해지고 이런 상황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민해지거나 막 짜증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지속적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시로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시를 지어서,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이 결국 시이면서 결국은 노래인데,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 때마다,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특성, 여호와의 여호와다움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함을 부를 때, 그들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편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들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이것이 우리 2022년 우리가 붙들고 간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인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나이 80세가 다 돼서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아무런 소망 없이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이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굽의 큰 자산이었는데, 근데 그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에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명령이었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될 때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상징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자신이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설령 군대가 쫓아와 내 살을 먹겠다 하는 적군들이 내 앞에 수도 없이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이 여호와를 주목하며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여호와의 속성 혹은 여호와의 어떠함, 여호와의 성품에 관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부분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사야 43장을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1절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43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사야 선지자서의 그 내용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일일이 다 찾아내 가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그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 죄로 인하여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었다.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죠. 창조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아예 없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것,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는 너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create이라는 단어라면 지었다라는 단어는 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form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폼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역할을,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고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폼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패악한 일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깨우쳐 주려고 많이 애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나라를 멸망케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그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이라는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했느냐라는 그런 조롱거리가 된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망했어. 그냥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벽을 세워서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는 두 번째 근거는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dee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사서 자유로운 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그 죄의 어떤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또 하나의 근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까 지으셨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자 하나님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쳤다, seal했다라는 단어죠. 이것은 도장을 찍었다, 확실하게 하셨다.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설령 그동안 네가 많은 죄를 짓고 나를 떠나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그 값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죠. 이거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의역해서 쓴 말씀인데 43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물속에 허우적거리며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당신의 그 선하신 계획,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수많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딴 길로 헤매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애초의 목적, 우리를 폼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부족해 보여도 가망 없어 보여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설령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낙담해서 그 좌절한 상태로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지 나를 정의할 때 잘한 거보다는 자꾸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넘어진 거,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주어가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까지 찍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자꾸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자 했던 나의 과거에 나를 평가했던 모습을 좀 벗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외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여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장을 찍을 만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비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2020년을 보낼 것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여 낙담하는 나의 모습,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 불 가운데 갈 수 있고, 우리가 때로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허우덜거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닐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여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은혜로, 난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 가운데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 가운데 포기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시 세워져,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좀 침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좀 은사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일,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드렸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일,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정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내가 그런 일보다 더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나의 최고를 드릴 것이고 내가 최대한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의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못했던 것들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잘했던 것들,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나도 한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나의 모습들, 내가 정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들을 한번 되돌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 자신을 오해하거나 내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건, 내가 5개를 갖고 있건, 2개를 갖고 있건, 1개를 갖고 있건,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네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올 한 해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섬기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하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적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고 나를 그렇게 포함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를 향해 보내주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를 포함해 주신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자꾸 나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못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내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잖니.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니? 너 잘했을 때도 있었잖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겼고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했었잖아. 난 넘어진 것 때문에, 난 주저앉은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여전히 내 것이거든. 올 한 해 내가 너를 기대한단다. 올 한 해 내가 너를 너무 기대한단다. 올 한 해도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의 아름다움을 봐. 그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봐.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를 바라봐. 너를 위해 구속해준 내 생명을 바쳐 너를 구속한 나를 바라봐.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나를 바라보렴. 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렴. 그래서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보렴. 2022년은 너의 해가 될 거야. 나를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내가 너를 보낸 곳에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멋진 인생을 내가 기대한단다. 그건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멋진 2022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2년 우리가 새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새일의 기도를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의존하며 계속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에 따르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거룩한 영성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루 일과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올려드릴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도우소서.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영적 가장을 세워주셔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힘을 주소서. 학령기 시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을 받게 하소서. 습관을 따라 깊은 영성을 구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세대 되도록 도와주소서. 각자에게 붙여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교육을 받도록 모든 자녀들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분열의 위기에 치닫고 있는 세상 속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어 전하며 상생하는 넉넉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한의 영적 회복을 위해 주님의 종들을 예비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의 군사들이 훈련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사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참 자유와 참 회복을 깨우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 각자 개인 기도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는 저 안에 들어가서 안수 기도 하는 동안 여러분들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